자,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19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8장까지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 단락이 끝나고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유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남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남성 위주의 유대 전통에 기초한 질문이죠. 여기에 여자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이혼의 주체가 남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고 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9장 4절 이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즉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심동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갈라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짝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칙은 이혼 불가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후속 질문을 했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런 그 생각, 사고 방식이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것에 대한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수치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유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세대 전에 태어나서 활동한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강경파, 그 바리새인의 리더인 샴마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온건파 바리새인의 리더인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강경파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은 곧 간음죄, 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가 발견될 때는 남편이 이혼장을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온건파에 속하는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간음죄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밖에 다른 덜 심각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풀린 상태에서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남편한테 해주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음식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랍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아내에게서 다른 여자보다 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좀 해대도 너무한 거죠. 그만큼 당시가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만일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샴마이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힐레를 더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좀 온건하게 폭넓게 해석하는 이 힐렐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 힐렐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시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다 그런 그 온건주의,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샴마이가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아주 그 음행의 연고, 고음만 딱 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음행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여자 내보내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애초에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은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쓰게 해줬는지 그 기본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절대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허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원칙적인 측면에서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당시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모세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전혀 없었죠.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그 즉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물론 이런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율법에 그 최소한도의 조치는 있어요. 추수할 때 반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반드시 그 뒤에 조금 남기라고 하였죠. 바로 이런 과부를 포함한 어떻게 그 생계 유지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그 배려입니다. 또 볕단을 묶을 때도 몇 개 떨어지면 그거 다 추수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놔두고 추수를 하라고, 그런 계명도 있고, 또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서 짐승들도 먹고 또 진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우라, 그런 율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가 이런 방법을 통해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방법이고, 그 전에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재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혼한 여인이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사회적 통념상 여자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혼장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합법적인 이혼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재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혼장을 주도록 허락하는 것은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죠. 여자에 대한 인권이 없는 당시의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자가 살 방법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남자를 위한 법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즉 여자의 권리를 위해서 주신 법을 남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장을 써주고 그날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규정이 주어진 원래의 의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정말 오해했다. 모세가 이혼장을 주고 아내를 내보내도록 허락한 것은 원래 너희들, 특히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장을 주라고 했던 것뿐이다. 남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허락한 게 절대 아니다. 따라서 이혼장을 주고서 그걸 간단하게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원칙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절대 꽉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이 있으면 그걸 문자적으로만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원칙의 차원이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그 현실적인 적용의 차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당시 사회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현재적 적용이 무엇입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혼한 사람은 재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혀 종교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배우자의 간음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는 말도 할 것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현재에도 여성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이혼하지 않고 그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칙의 차원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적용의 차원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배우자의 간음의 상황에서는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대가 또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보다 이혼의 사유가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의 가르침을 베푼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유대인의 경우에 간음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의 상황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혼합한 그 혼합 결혼 혹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혼합 결혼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히 예수님보다 더 넓은 이혼의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혼합 결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가르침을 베풉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의 경우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그건 어쩔 수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이미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두 번째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계속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혼합 결혼의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가 가정을 떠난 경우, 즉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곧 재혼도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경우에도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건 떠나거든,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그 코리제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떠나는 걸 의미해요. 떠나면 자연스럽게 갈라지니까 떠난다, 서로 갈라선다, 이혼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떠나거든, 갈리게 하라, 떠나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나왔어요. 바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나왔어요. 그럼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의 시대에는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의 문제가 있죠. 옛날에 비슷한 상황을 들라 그러면 술의 문제를 얘기하겠지만은 이 술하고 마약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없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또 그 폭력의 문제도 옛날에 그 폭력 때문에, 가정 폭력 때문에 여자가 죽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요즘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폭력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문제, 이거 현대에 새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또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서 이제 가정을 버리는 경우들,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간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 현재에도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의 원칙을 문자적으로 내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작 예수님께서 간음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음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법적으로 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간음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한 번 이상은 음욕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은 간음의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현실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도 같은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바울이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 목회적 적용을 하면서 다른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겁니다. 종교적 이유로 배우자가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전혀 없이 이혼을 요구하며 떠나가 버릴 때, 그럴 때 이혼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혼의 요구에 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은 다시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우리는 현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될까요? 자, 원칙의 면에서 볼 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서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다면 이혼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포장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간음의 경우,
또 바울의 경우에는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우리는 최대한 결혼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 결혼하는 우리의 계획에도 이혼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현대적 상황에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만일 억지로라도 유지할 경우에 나에게나 자녀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는 경우라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혼의 선택은 이혼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에서도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원칙과 적용의 이해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혼의 기로에 선 분들을 상담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현재적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일괄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혼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예수님은 제도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이 꽉 막힌 분으로 이해해서 성경의 원칙을 너무 딱딱하게 적용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 20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실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에 비해서 별로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신다는 그런 불만이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걸 회개하고 더 나아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너무나 빨리 그들을 받아준다는 것이 일명 그 성실한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적이 있죠. 삭개오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를 보자마자 그를 받아주시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그 집에 가서 묵으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비종교적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 잘 대해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편파성 혹은 불공정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죠. 아침 일찍 6시,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때 계획한 금액은 보통 한 가족이 하루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후에 또 아침 9시 정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역시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약속을 하고 보냈고 그 다음에 12시경에 가서 또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또 보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또 가서 들여보내려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보냈고 그래서 6시면 딱 마감인데 1시간 전인 5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때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했느냐입니다. 자, 아침 6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죠. 6시부터 6시까지니까 12시간을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3시간 후에 그 9시경에 보낸 사람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상당하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당하게가 이 그리스 원어에는 디카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right, 옳다, 옳은 만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공정한 임금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12시 이후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침 9시에 들여보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해주었을 것으로 우리들이 추측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면 상당하게 줄 것이다. 옳은 만큼 공정임금을 해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청지기를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임금을 지불하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할 때 받을 만한 그런 금액을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으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자,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약간 마음이 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한쪽에서는 생각이 되지만은 동시에 원래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건데 3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6시간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들,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보통의 경우 주인이 하루 종일, 즉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그보다 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서 그 일한 만큼 그걸 계산을 해서 임금을 덜 주게 되겠죠. 특히 1시간만 일한 사람, 이게 꼭 그 동전이 한 데나리온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갤 수 없어서 못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당시의 동전 중에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그 동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폰디온이라는 그런 동전인데 1시간 일한 사람은 폰디온 하나 딱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은 3개 딱 주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왜 똑같이 그 한 데나리온씩 주느냐?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청지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들으니까 이제 주인에게 가서 직접 항의를 합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주인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줄 때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뭐냐? 계약 금액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 둘째, 나는 많이 일한 사람에게 악하게 군 것이 아니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이다. 그들의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은혜 베푼 것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 약속된 금액만 받고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가 구원 이야기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적게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만큼의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를 기준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꼭 필요한 양의 일만 하면,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꼭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도 그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구원을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비유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득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득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왔다고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다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였던 겁니다.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 수십 년 믿으신 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역사가 깊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별로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보상의 공평성을 주장하면서 특권의식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처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는 구원의 2배를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 나는 먼저 왔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안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우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에게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그에게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에 대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죽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남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지? 나는 이 정도면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해? 나는 저렇게 저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뭐 대충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할 때 항상 나 자신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저 사람은 나 반밖에 하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40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저 사람은 4년밖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더 잘 사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같은 종류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은 밤낮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내 처지가 저 사람 처지보다 더 나은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평은커녕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자.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그러면 자연히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보면 체질상 비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꼭 나는 비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할 것. 그리고 본인보다 주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3번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같죠. 그렇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띠띠고 딴 사람들도 데려간다는 거니까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까라고 딱 생각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나는 그렇다 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쫙 가면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요한을 나의 재림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의 재림 때까지 오래오래 살게 한다고 치자. 그게 너 신앙생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만 충실히 감당하고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과 비교하며 사역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런 데 신경 쓰는 대신에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공평의 수준을 넘어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삶,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에 비유하고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는 순수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달란트 비유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초점과 흐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는데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삶 혹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 각각의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갔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맡겨진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그 한 달란트 맡은 종,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만 신경 쓰며 산 염소들, 자,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인데 모두 문 밖에 버림을 당하는 그 공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그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문이 닫히고 문 밖에서 버림을 당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비유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것도 역시 문 밖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죠. 자, 세 번째 비유에서 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비유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를 읽을 때 이것이 공통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을의 열 처녀가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국 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잠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신랑이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 그리고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또 소리를 질러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았다. 그 비유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신랑이 오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인 13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또 다섯 처녀는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다 잤다 그랬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자, 10명 모두 졸며 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교훈이 깨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즉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충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자, 기름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이건 성령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특정 의미보다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해석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든 초점은 현재 상태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5 처녀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기름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기름이 어제까지 등불을 잘 밝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도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기름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현재 사용할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내가 현재 은혜 안에 살고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달란트 비유 이야기 2번째입니다. 10처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야기 중간중간에 보면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 주님, 쿠리오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지막 30절 내용을 보면 이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우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죠. 각자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배에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파서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굳은 사람, 이게 굳은이라는 원어가 그 스켈레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클레로스. 보통 그 스클레로스, 멀티플 스클레로스 그런 거 있죠. 이게 그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거야.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당신은 원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 심지도 않은 곳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주인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냉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면 자기가 죽은 목숨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 땅속에 묻어두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구 책임이란 말이에요? 주인 책임이라는 말이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인이 나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너는 네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달란트를 사용 안 한 거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서우면 적어도 은행에, 가장 안전하게 생각되는 은행에 돈을 맡겨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자가 작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나한테 줘야 될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걸 보면 너는 정말로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라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 즉 문 밖에 혹은 지옥에 던져버릴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비유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맞이한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일단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교회에 다 모여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리고 일은 안 하고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가 뭡니까?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성도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 맞이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세우시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천국의 복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 즉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양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왜 지옥에 보내집니까? 그 이유는 양들이 관심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무시한 것, 이것이 염소들의 죄목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혔거나 착취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목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한 악행, sense of commission, 이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그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런 태만죄, sense of omission, 생략죄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44절 이하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절대로 개인적 영성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개인적 영성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 영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혼자 천국에 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사람은 양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이걸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보내진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이 왜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어제의 기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새로 주시는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으로 오늘의 등을 밝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5달란트 맡고 2달란트 맡은 충성된 종과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영성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식구 혹은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문 밖에 버려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인 겁니다. 자, 누가 문 밖에 버려짐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에 갑니까? 자기 방식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성경적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혼동하면 평생 예수 믿고서 나중에 죽어보니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을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문 밖에서 자기들을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그 5 처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거의 그 사용되는 용어들이 비슷합니다.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설교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주님의 교회의 교인인 거 모르세요?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읽으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도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절하고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위의 케이스보다 더 설득력 있게 자기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서 보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 즉 목사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신유의 은사를 받고 여기저기 부흥회를 하며 다니던 아주 신령한 분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누굽니까? 보통 신앙인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케이스가 절대 소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전하고 신유와 각종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에 들어가고 그 중에 소수는 지옥에 간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디에나 bad apple,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누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100% 다 천국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누구나 추측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지옥에 갈까라고 할 때 대부분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면 5%? 아니면 좀 많으면 10%? 우리 교인 중에 10%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옥에 간단 말일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절대로 소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수라는 건데 이거 얼마나 정신 바짝 들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 이것을 정리해 보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마지막 날에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지옥으로 쫓겨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등을 밝히려 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등을 밝히고 있는 분들입니까? 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충성스럽게 달란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인 겁니다. 참 믿음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의 등을 밝히고 또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또 이런 개인적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 안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 영성을 개발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는 것. 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천국 갈 준비를 할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공부를 마칩니다.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을 검토하면서 3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평성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앞으로 이제 4번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시험 시간 1시간 빼면 3번의 강의 시간이 있고요. 모두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 계속 개근하시고 지금까지 한두 번 빠지신 분 지금부터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석을 하셔서 좋은 그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에 과거의 은혜를 말하며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개인적 영성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적 영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이 필요한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